원래 오늘 본문을 1절부터 8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읽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읽다가 너무 지치실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절만 우리 읽었는데 원래는 1절부터 꼭 같이 읽고 싶었었고, 요 민수기 7장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지겨운 장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길고요. 89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알파벳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119편이 길고 그것도 계속 반복인데, 그보다 훨씬 더 반복적인 말씀이 나오는 장으로 유명합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요래 말합니다. 모세오경을 지겹게 만든 장본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래전부터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다루고 넘어가야 할 책이 아닙니다. 이 장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이 완성되고 기름을 바르고 이제부터 이제 이 성막을 쓰는 날인데, 쓸 때에 12지파의 족장들이 자기 12지파를 대표해가지고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흔히 요즘 시대에는 상을 줄 때에도 한 사람 이름 부르고 그 다음 건 부르지 않고 이하 동문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일일이 반복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고 어떤 제물을 가져왔는가를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것을 못 참아 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에는 학생들이 이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참새 한 마리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참새 두 마리 날아갑니다 하면서 참새 10마리까지 막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오늘날 반에 나가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아마 쫓겨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처럼 뭐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하면서 100까지 나갈 것처럼 12지파가 드렸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했고, 꼭 그 말을 하고 싶었고, 우리 지파도 여기에 참여했고, 이 성경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다 정성 들여 이 예물과 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 지파의 것도 빼고 싶지 않았고, 그 지파가 드리는 날이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고,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이제부터 사용하는 바로 그날에 온 이스라엘 지파가 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 동참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지파도 빼지 않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7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관계함에 있어서 오늘도 유효합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 7장을 꽤 좋아합니다. 우리가 89절은 그 가장 중요한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민수기 7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 한 지파만 살펴보면 각 지파에 드린 예물은 소제물이 먼저 나오고,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몇 가지라고 배우셨죠? 몇 가지 구약의 제사가 있다고요?
5가지 제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든 게 피의 제사는 아닙니다. 피가 없이도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그게 소제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며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은혜만 얻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것으로 내가 힘쓰고 노력한 그 열매를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사람이 받는 관계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버지가 고맙고 어머니가 감사하고, 또 자기가 그 받은 그 은혜를 잘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작은 것이라도 그 두 사이의 관계가 아주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셨고,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 해 동안에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그 결과물의 일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선물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식사라고, 하나님의 식사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실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굶으실 거예요. 굶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나도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세워지는 날 소제물을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보면은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드렸고, 또 마지막에는 무슨 제를 드렸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안 읽었지만은 이 5가지 제사를 다 드렸는데, 속죄 제물 안에는 속건제가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눈에 봐도 무슨 제물이 가장 많이 드려졌죠? 제물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시면은 한 지파만 보면 유다 지파를 우리가 맨 먼저 드렸으니까 제 1일에는 몇 절이죠? 12절에 보니까, 제 1일에는 15절에 보니까 번제물로 드렸고, 그 밑에 16절에는 속죄 제물을 드렸고, 17절에는 화목 제물을 드렸는데, 어느 제물을 가장 제물수로서는 많이 드렸죠? 화목 제물을 가장 많이 드렸고, 어떤 제물이 가장 적었죠? 속죄 제물이 가장 작았고, 그 다음에 번제물, 이 순서였고, 아마 이 제사에서 최절정은 화목제물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것을 딱 봅니다. 눈에 뭐가 탁 들어오냐면, 성소의 세겔대로 이 예물을 드렸는데 13절에 보면 세겔이라는 말이 나오고, 성경에 보면 그게 이제 무게를 재는 단인데, 세겔은 그 세겔이 성경에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성소의 세겔은 성소에 가져오는 제물을 잴 때 쓰고, 성경에 또 다른 세겔이 나오는데,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또 다른 세겔이 나오는데 왕의 세겔이 나옵니다. 왕의 세겔은 아마 무게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 왕궁에서 뭐 할 때 주로 그것을 썼을까요? 맞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아마 세겔이었을 거고, 또 하나 나와요. 성경에 읽으시다 보면 올해 거의 이제 연말이 되어서 우리 대부분 한독 이상 하셨을 것인데, 또 다른 세겔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여기 성소의 세겔이고 또 왕의 세겔이고 또 하나는 그렇죠. 우리는 신학생이 아닙니다. 대답 빨리 하세요. 상인에 통용하는 세겔이 나옵니다. 상인들이 장사할 때 세겔이 나오는데 그 세겔은 무게가 아마 다 달랐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겔의 무게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보통 성경 뒤에 오늘날로 하면 몇 그램이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정확하지 않았고 한쪽에는 돌을 얹어서 쟀기 때문에 이 세겔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딱 보니까 대충은 알겠어요. 성소의 세겔에 은숟가락을 드렸는데 은숟가락이 무게가 얼마라고요?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10세겔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숟가락 하나 무게가 10세겔인데 그 정도 되겠구나. 성소의 세겔의 무게는 그 정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면은 이것을 이제 12번 반복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합이 얼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읽은 89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갑작스러운 이야기로 이 장의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출애굽기 25장 22절 이후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실 때에 마지막 그 목표의 성취고, 이 성막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예물을 가져와서 정성 들여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부터 이 예물이 드려진 날 성막이 완성되었고, 이날부터 비로소 성막은 제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이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이 성막의 강조와 기능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부터 강조했던 가르침입니다. 성막, 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규모로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전이라 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성막의 원형은 보통 에덴 동산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막이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표시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만 그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시며 동산에 거니시는 그것이 성막의 원형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진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고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성막이 지어진 날, 앞으로 이 성막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기능을 할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 또는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된다는 것, 그것이 사람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오느냐? 그의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함께 하시는 거기에서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다 비슷해 보여도요, 껍데기는 다 똑같고 비슷해 보여도 그의 속에 하나님이 또는 성령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는 여기에 사람의 가치는 있습니다. 만일 성전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의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과 똑같으냐? 육체가 되고, 사람은 육체요 고기 덩어리일 뿐이고 짐승과 별에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짐승보다 못할 겁니다. 개는 집이라도 지키고, 고양이는 쥐라도 잡아주고, 또 닭은 알이라도 놓아주는데, 소는 일이라도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별로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짐승보다 쓸모가 없어지고, 만물이, 개가 또 닭이, 소가, 사람이 그 모든 짐승들보다 특권을 누리고 훨씬 더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집에서 자고 하는 걸 용인해 주는 이유는 저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저들을 통하여 우리가 덕을 볼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고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사람은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속에 누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면 소파가 있고 또 벽에 시계가 붙어 있고 내가 거기 함께 있다는 그 같이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넘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뭐가 있느냐? 끊임없는 교제와 교류와 교통이 있는 함께함입니다. 상호 하나님이 안에 계셔가지고 그냥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류가 있어야 돼요. 교류가 있고 교통이 있고, 또 아까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뭐 하나 더 있었죠? 교제가 있는 그 함께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와 끊임없는 연결이 있고 교제가 있고 교류가 있고 교통이 있는 그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뭐 꼭 학자가 아니라도 유기체적 연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둥치가 있고 그 둥치에 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양분이 주고받고 물이 주고받고, 그리고 가지는 둥치로부터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끝쪽에 있는 입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태양이나 또 공기나 산소나 이런 것을 다시 둥치로 보내어주는 상호 뭐라고요? 주고 받는 게 있는 거라고요. 주고 받는 그게 교류거든요.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주어지면 가지 쪽으로만 둥치가 크니까 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비슷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고요? 몸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요.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지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팔과 몸 사이에 끊임없이 피가 흐르고, 저는 핏줄만 흐르는 줄 알았는데 제가 팔을 크게 한번 다쳤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요짝 손가락 끝에서 올라가는 신경이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 다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으로 서로 교감하고 교통하고 신호를 보내고 또 여기서 느낀 게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피는 동맥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이 갔다가 돌아오는 정맥이 있어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이 모든 지체가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 계신다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교통과 교류와 교제가 되는, 주고받는 이 관계 속에 우리 사람은 성장이 이루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성장과 건강함의 결과는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열매 맺는, 마지막에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끊임없는 교제와 교류와 그 교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는 뭐라고요? 끊임없이 그 주고받는 교통과 교류와 교제 속에, 그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고쳐져 갈 수 있고 건강해지고 잎이 푸르러지고, 그 마지막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열매 맺는 요 결과가 하나님의 성전된 성막이 제 기능을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고 중단되는 순간에 이 가지는 제 기능을 못합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팔다리는 묶어 보십시오. 한쪽을 묶으면 얼마 못 가가지고 끝에가 시퍼래지고 아무 감각도 사라지고 기능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좀 잔인한 이야기 같기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우리 어릴 때 고양이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려면 고양이 꼬리를 보통 고무줄로 묶어 놓으면 얼마 지나면 결국 떨어져 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냥 일방이 아니고 주고받는 뭐라고요? 교류와 교제와 교통함이 끊임없이 있어야지, 이것이 중단되는 순간에 비참해지고 썩고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릴 거예요. 열매 다 떨어지고 죽고 말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성막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장에서는 장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정거막이라고, 언약을 증거하는 정거막이라고도 나옵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저는 그보다 이 성막에 대해서, 성막은 거룩한 막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고 우리 주보에도 나왔듯이 무슨 막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회막이라고요. 회는 아마 우리 교회할 때 회자고 만날 회자일 겁니다. 그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요.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고 대면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기능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이 이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예물을 드렸고 이제 막 작동을 시작하려는데 마지막 구절에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이 성막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냐.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거기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또 뭐를 한다고요?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얼마나 똑똑하게 들었던지 자기가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막의 앞으로 기능은, 필수적인 기능은 무엇이냐? 모세는 그곳에 가서 회막으로서 하나님께 뭐 하고요? 말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류와 교제의 최핵심은 무엇이냐? 교제와 교류의 최핵심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대화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교류와 교제의 최핵심은 말이 서로 통하고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말하고 모세가 말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이야기, 하나님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모세는 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더니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말하는 뭐가 되어지는 곳이냐? 성막은 대화가 되어지는 이 기능이 앞으로 이 성막의 주 기능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최절정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그러기에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느냐? 그냥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뭐 하시는 분이시냐? 우리에게 대화를 자꾸 겁니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무엇을 기다리느냐? 우리가 뭐 하기를 기다리신다고요? 말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너는 여봐라, 들어라 하고, 옛날에 황제와 같이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밑에 있는 신하는 말할 필요 없어요. 여봐라 하면 중간에서 전달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말하는, 이것이 원래부터 성막의 기능이었고 오늘도 유효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다 성막이요 성전이 되었고 그 기능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역사하여서 교제와 교류와 주고받음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그 최절정은 무엇이라고요? 대화가 되어지는, 이것이 최절정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냥 끄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한다는 의미는 우리와 교제가 있는데 대화가 되어지는 이러한 존재가 우리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